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참 모순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가지고 인천문화예술회관 광교동, 혹시 아세요, 집사님? 인천에 광교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얼마 오픈된 지 안 돼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김학철이라는 배우가 아마 주연을 맡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경이 쓰였지 제가 그 작품을 막 깊이 있게 막 묵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봤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묵상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근데 그 작품을 가지고 제가 느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작품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브 인 드림을 얘기한대요. 사람들은 인류애를 이야기하고 막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러브 인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게 러브 인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막 그래 인류애가 중요해, 함께 사랑하는 게 중요해. 야, 너는 왜 사랑 안 하냐? 그러면서 너는 왜 사랑 안 하냐라는 이 손가락질을 보죠. 일단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안에서도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인류애를 얘기하는데 선교지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끝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선교지만 가면 천사가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냥 무덤덤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막 해요. 그런데 동시에 해로운 음식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다이어트를 제가 할 겁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있나요?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늘 공존합니다.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또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옳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반대로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인데 대상에 따라서 모순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그래,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 또 가장 큰 인간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이러한 모순과 이중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지만 거기 안에 공존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하게 그 면으로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은 제가 왜 처음에 다른 본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고발하시죠? 너희 우상 섬겼다 이렇게 고발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고발하세요. 다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달라요. 다른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의 예배와 우상숭배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예배와 우상숭배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도출해낸 근거가 되는 본문이 37절, 38절, 3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그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고 그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근데 이거는 항상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나? 당일에, 그 당일에.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상숭배와 하나님 예배가 공존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 그 발걸음 그대로 성소에 들어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큰 모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은 항상 음란한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랑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람 피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제가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는 누구 만나요? 딴 사람 만나고 와서 잘 꾸미고 나가서 딴 사람 만나고 와서 저녁에 또 누구 만나요? 나랑 밥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긋지긋하죠.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둡니다. 뭐를요? 언약궤를 어디다? 다곤 신상 옆에. 여러분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성공 옆에 딱 두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곤은 쓰러져 버려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오다가 이제 저희 막내랑 같이 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전해야지 하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갑자기 어느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이에요. 나는 42장 8절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뭐다? 내 이름이라. 이 찬양도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뭐하다? 주지 않으리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아침에 딴 여자 만나고 저녁에 나 만나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죠? 결코 내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상들과 결코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누고 있냔 말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한테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해 못해요, 저는. 이해 못한다고요. 제가 어제 성도님 신방했는데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새벽에 나올 수가 없고 라이브로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하고 본인의 건강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이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되셨구나. 근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집사님 계속 그 뒤에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괜찮지만 여기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같이 안 맸다고요? 근데 어느덧 엉뚱하게 같이 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뭘까요? 아침에는, 저녁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시에 세상의 우상들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우상들을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붙이면 되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저 우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공이에요. 결국은 성공이었고, 결국은 돈이었고, 결국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왜 이중성이 나타날까요?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왜 항상 나는 천사표일까요? 네,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양쪽의 사람들을 만나면 안 그러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정은 있고 사람은 괜찮아 보였는데 진리는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배와 우상이 공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과 함께 성격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죄와 예배가 함께 공존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순전한 예배자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렇게 공존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특이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반복됐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40절 이하부터 42절까지예요. 특별히 43절까지 나와요. 이렇게 계속.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단순히 게 아니라 죄와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거예요. 공존하다 보니까 이제 공존의 저주로요,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네요. 보여요. 먼 곳에서 사람을 굳이 불러오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하여 목욕하죠. 눈썹도 그리죠. 스스로 단정하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도 차리죠.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쳐요. 뭐 하려고요? 자기 남편 맞이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온 이상한 남자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는 거. 깔대고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쪽과 함께 막 거기서 더 이제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에 오매 이제 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들이 뭘 줘요? 팔찌도 주고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머리에 막 씌워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밖에 비아냥거리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단순히 네가 우상을 섬겼다 아니면 안식일을 범했다가 아니라 그들과 이제 한 패거리가 되어서 교제하다 보니까 관계로 굳어지고 결국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알과의 관계를 뭐라고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깜짝 놀라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에게 떡과 내 물을 준다. 기억나시죠? 호세아에서.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그게 묵상이. 그쵸? 그러니까 나는 내 떡과 내 물을 얘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내 직장이 날 주는 거고 내 비즈니스가 주는 거고 나의 어떤 그 터전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소재를 드려라. 거기다 뭘 뿌려라? 소금을 뿌려라. 소금 뿌리는 건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산물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나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상에게서 받은 줄 알고 오히려 우상과의 친밀함을 강조해요. 여러분들 말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없고요, 은근히 자신 영향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여러분들 목회자든 리더든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말만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섬길 게 없어서 피조물을 섬겨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란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어서 뭘 자랑해요? 우상과의 친밀함을 자랑한다고요. 저 사람과의 친밀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계속 교제하다 보면 점점 더 끌려가게 돼요. 이상하게 끌려요. 왜? 재밌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오는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악과 친밀해져서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고리로 묶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작은 타협이 점점 관계로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거룩한 것을 막 핍박하고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황당할 때도 있죠. 반대편에서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쪽 관계가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정직함 대신에 편리를 택하고 나의 유익을 택하고 세상의 원칙, 신앙의 원칙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기대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악한 것과의 친밀한 관계로 굳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타협을 계속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오히려 친밀함 더욱더 강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려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관계의 친밀함을 강조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거기도 수많은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40일, 9월 1일부터 40일 특별기도 들어가신다는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한 성도님이 40일 자기도 작정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어제가 3일차고 오늘이 4일차예요. 그러니까 한 끼씩 금식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친밀해질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그 사람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 아니면 내가 왜 그런 판단과 기준으로 내가 그것들을 결정했을까라는 것들이 태어나.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그 지긋지긋하고 끈적끈적했던 것,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달라붙어 있었던 내 삶의 모습들에서 하나하나 끊어내고 정결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엔 없지만 본문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간음했죠, 이 여자. 그렇죠? 간음한 여자죠. 간음한 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46절. 야, 그거 약탈을 당하게 하라. 17절. 돌로 쳐라, 칼로 죽여라, 불살라라. 이거 얘기죠. 진짜요. 모세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느낌 오세요? 간음한 여인 뭐라고 하라고? 돌로 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서 본받지 않도록 해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야, 나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 도망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있죠.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시겔 지금 23장 이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돌로 쳐라, 칼로 죽이고 집을 불살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이키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 동시에 요한복음 8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여야죠, 그 여자. 아닙니다, 이 여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에 빠진 겁니다. 어찌됐든 간음했잖아요. 율법은 돌을 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거기서 막 기어 나오지 말고 우리는 은혜 앞에 이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휴, 저렇게 되면 난리 나겠다, 비즈니스 끝장나겠다, 뭐 직장에서 잘리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말고요. 어디요? 은혜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지, 해야 되겠지, 오늘 이렇게 타협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동시에 이렇게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데 큰일 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라이브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듣기로 듣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정죄받아야 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망할까 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좀 별로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니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하니, 사역자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나라는 거 보면, 그 은혜가 족하니 내가 2026년도도 분별하여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거에 걸맞는 교회와 성도와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걸맞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정면으로 딱 마주칩니다. 모순의 자리예요. 예배와 우상숭배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져 가니까 벗어날 수 없는 우상과의, 또 그 지금 뭡니까? 그 무리들과의 편히 짓거리고 즐기는 친밀한 관계의 자리예요. 그들과 한 패거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결국 심판이 불가피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은 또 다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안에 우상이 여전히 있더라도, 악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명령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새로운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붙드는 모순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와의 작은 타협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아야 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를 선택하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